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만의 몰락. 하만의 몰락. 하만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몰락했다. 전체 다 떨어졌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만처럼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무너지는 인생이 있고,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 세워지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리한 자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다 가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잔치를 열었던 첫날 하만이 같이 왕과 함께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잔치 자리에서 기분 좋게 왕후가 대접을 한다니, 야,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아주 굉장히 기분 좋게 집으로 가다가 이 모르드게가 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 절을 안 하는 걸 보고 기분이 되게 나빴지만은 두고 봐 이놈아.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자기 부인하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야, 내 오늘 기분이 만땅이야. 오늘 왕후가 말이야, 왕을 초청을 해가지고 잔치를 했는데 거기 내가 뛰었다고. 내가 그 자리야. 근데 그러면서 기분 좋게 이야기하라. 근데 한 가지 찜찜하게 기분 나쁜 게 있거든. 아니, 그게 뭔데요? 그 모르드게 있잖아. 지난번에 이야기한 놈. 그게 대궐문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기분 좋게 지나가는데도 인사도 또 안 해. 그랬더니 내 친구들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그거 한 놈, 뭐 걱정할 거 뭐 있어요? 그냥 높은 장대 하나 만들어 놓고 내일 아침 일찍 들어가가지고 임금님 보고, 그놈 그거 매달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까지 그 매달아 죽여버리면 끝나는 건 뭘 그 야단이야.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다음날 갔다가 무슨 일이 있었죠? 왕이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는, 존귀해 주기를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대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김치국부터 마시잖아요. 내 아니고 누가 있어? 이 나라에 내 아니고 왕이 기뻐하는 사람 누구야? 그 사람에게는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사는 말을 태우고 제일 높은 장관을 불러다가 마부를 시켜가지고 서로 때 돌면서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대접해 준다. 그러니 왕을 기쁘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 말대로 하되, 하만 당신이 마부가 되고 모르드게 내 옷을 입히고 왕관 씌우지는 않아요. 말을 태워가지고 성중을 돌아라. 그랬더니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여달라고 하려고 들어왔다가 모르드게가 마부가 됐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렇게 되니까 성중을 한 바퀴 돌고 와서 모르드게는 왕복 일문에 다 벗어가지고 주고 다시 대궐문 앞에 앉아있고, 이 하만이 머리 감싸고 아이고 두통이야. 그래가지고 집으로 뛰어 들어가서 여보, 아이고 왜 그래? 그래서 친구들하고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오늘 아침에 모르드게를 죽여달라고 들어갔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 모르드게를 태워가지고 왕복 입혀가지고 내가 마음 노릇을 하고 왔다. 그 말을 들은 부인과 그 친구들이 걱정을 했어요. 모르드게가 진짜 유대인이라면은 이미 당신은 지는 것이 시작됐다.
그러면서 이제 앉아가지고 숭숭 걱정하고 있어요. 야,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까? 모르드게를 내가 죽이려고 저렇게 나무를 만들어 놨는데 그 자식은 내가 마부가 내가 끌고 돌아다녀?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는데 왕궁에서 내시들이 와가지고 하만 총리 계십니까? 난 왜? 지금 빨리 임금님이 모시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왕의 잔치자리로 가야 합니다.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골치 아프다 그러다가 이제 왕의 잔치자리에 딱 갔어요. 잔치자리에 갔는데 둘째 날 되면은 에스더가 자기의 소원을 왕에게 얘기를 하겠다. 그래 그것이 생각이 나니까 왕이 둘째 날 하만하고 왕하고 에스더가 있는데 거기서 물어봐요. 왕이여 그대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내가 주겠노라. 실질적으로 왕이 나라 절반 떼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다 주겠다. 그랬더니 왕이 깜짝 놀랄 얘기를 해요. 에스더 왕후가 뭐라고 그러죠? 3절 말씀 보면은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은 내가 소청이 있습니다. 좋은 청이 있는데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이요. 왕이 나를 은혜를 베푸시고 좋게 여기시면은 나 좀 살려주세요. 왕이 듣고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아니 누가 왕을 죽이려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이지? 지금 왕이 여기서 놀래 나자빠지는 거예요. 아니 감히 아하수에로 왕이 왕 에스더에게 말했는데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원수는 여기 있는 악한 하만입니다. 하만이 놀려가지고 하만이 그때까지도 이 에스더 왕후가 유대인인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뜻밖에도 왕후가 자기를 살려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는 것도 뜻밖인데 그 왕후를 죽이려고 한 자가 자기가 그렇게 신임해서 높은 자리까지 앉혀준 하만이라고 그러니까 왕이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뭘 이래? 응? 그러면서 후원 쪽으로 뒤쪽으로 이제 왕이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오는데 보니까 하만이 왕후의 무릎 앞에 엎드려가지고 왕후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왕이 뭐라고 그래요?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이 말이 입에서 떨어지니까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하만의 얼굴을 싸고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높은 나무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하고 하르보나라는 사람이 왕에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그래 모르드게 달래던 자리 그 자리에 하만을 매달아 하만을 죽였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이게 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은 망합니다. 결국은 망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자. 형통하는 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을 배우고자 하는 것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은 망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자. 그럼 왜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올까요? 결론. 응? 왜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의가 살아있다. 집사님, 정의가 살아있어요?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정의도 권력 앞에서는 굴종하더라. 완전히. 이게 권력 앞에서는 굴종이에요. 아주 그냥 정의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를 악인이 잘 되었다는 결국 망하는 이유가 뭘까? 결론은 양심이 살아있어서 양심이. 집사님 양심 살아있어요? 양심. 그거 그냥 개가 줘버리지. 그건 뭐 양심 가지고 양심대로 살다가 되는 거 있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만물보다도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 만물보다 거짓된 것. 그리고 성경은 또 우리 인간의 양심을 뭐라고 하냐?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해요. 화인 맞은 양심.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아도 망하고 아니고 양심이라는 말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대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역사가 판단한다. 많은 눈들이 있다. 많은 눈들. 저놈은 저렇게 살아왔지만은 결국은 망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권력이나 명예 앞에서는 인간의 눈이 멀어버린대. 이게 눈이 감겨버린대. 권력, 명예, 돈 앞에서는 눈도 감겨버린대.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게 되는 이유가 정의 때문도 아니고 양심 때문도 아니고 많은 사람의 눈이 쳐다보기 때문도 아니고 뭘 때문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비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은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을 조금 벗어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남을 해롭게 하지 맙시다. 남을 해롭게 하지 맙시다. 해롭게 하지 말자. 이 하만이 자기 기분 나쁘다고 모르드게를 해롭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 일이 커져가지고 유대민족까지 다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망하게 되는, 그래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은 내 눈에서 피눈물 난다는 우리나라의 속담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은, 그래서 까닭 없이 남을 해롭게 하는 자는 그 사람 자신이 망한다. 까닭 없이 자기 감정에 따르는 자는 결국은 망합니다. 그저 인간의 감정 따르기에 까닭 없이,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아무개가 와가지고 나도 잘 모르는 어떤 사람의 얘기를 자꾸 하는데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그거는 어쩌고 저쩌고, 그 인간은 그래 가면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하면은 제 마음에 뭐가 생기죠?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그 사람은 별로 안 좋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까닭 없이 경계하게 만드는, 목회자가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우선 사람의 심리라는 게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얘기하는 데는 기가 쏠게 돼요. 요게 인간들이에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저 사람 칭찬하면은 괜찮은 사람인가 봐. 그러면서 별로 관심을 안 두는데 나쁜 얘기를 할 때는 그게 관심을 둬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데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물질로 해롭게 하죠. 그 다음에 건강, 이 건강은 쉽게 말해서 그 사람에게 육신의 상처를 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몸에 상처를 주는 것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은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말의 문제, 말을 가지고 마음에 상처 주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를 실족게 하면은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대요. 예수님도 알아요. 실족게 하게 되면은 차라리 실족게 하지 말고 연자맷돌을 네 목에다 매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게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대놓고 다른 사람의 험담하는 것 진짜 조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 말에 대해서 실수가 많고
이 말이 자신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 말이 구원함에 이르기도 하고 네 말이 저주함에도 이른다. 이게 말의 권세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그저 좀 이렇게 가볍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말은 돈 안 들잖아요. 말은 그저 들어누워서 병들어 있어도 속되게 조동이만 살아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이 말을 덕스럽게 유익하게 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이 반드시 보시고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심판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듣지 말아야 될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에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전혀 그렇게 아닌데도 억울하게 그렇게 해가지고서 나의 인생의 앞길을 막고 파괴시키려고 드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선악간의 심판을 하신다. 주님이 나를 달아보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어떤 해를 입힌 자도 주님이 달아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은 지옥도 천국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지옥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천국 없어요. 그러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인생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아시죠 주님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소연 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날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와 상급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그날을 꼭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은 그냥 편하게 살지 뭐.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 가운데 죽으면은 모든 게 끝난다는 사람들의 생활이 제일 편한 것 같아. 나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천당도 지옥도 없어. 나 죽고 나면 모든 게 다 끝이야. 그렇게 살면은 그 사람 나중에 가서 심판받을 때에 내가 이걸 몰랐구나 탄식하겠지만 그 순간까지는 너무 편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행한 것을 아시고 심판하셔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자에게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천국을 보내는 그날이 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심판을 생각하고 살자. 심판을 생각하고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서 집사님이나 권사님 우리 인생 앞으로 몇 년 더 사실래요? 50년 더 산대도 50년 뒤에 내가 죽는다. 집사님 100년 뒤에 여기서 다시 만날래요? 어디가 있을래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일단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면서 응답은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계시기에 이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왕이 그를 이쁘게 보았던 것처럼 아마 어떻게 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왕이 한 달 동안 왕후가 있는데 못 들어가고 나라에 그 국사에 매달려 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어요. 지금은 뭐 그냥 풍선 빵빵 해가지고 조금만 건드리면 탕 트시듯이 왕의 마음이 그렇게 국사의 나라의 일에 바빠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왕을 생각도 못하고 지금 한 달 동안 안 만났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바쁜 임금님이 바쁘게 뭘 하다가 응? 저게 누구야? 왕후가 왔네. 그러면서 그 큐를 내미는 왕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왕의 눈을 좀 이쁘게 보도록 가리웠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나 다른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이 이 악인이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에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는 오직 기도할 것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려다가 지가 망했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기도를 듣고서 역사하셨던 주님 정의가 살아있다. 아니 믿을 것 못해요. 양심이 살아있다. 거짓말이에요. 많은 눈들이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 동네에서 눈들이 보고 있으니까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저쪽에서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지 혼자 조객해기도 하고 쳐다봐도 별 볼 일 없습니다. 밤중에 그냥 쳐다봐도 그냥 휙 하고 쓰레기 바다로 던져버리기도 하고 이게 오늘 우리가 하만의 몰락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을 심판하시되 주님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붙들어 주신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